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마다 그 모습은 달랐지만 약함을 벗어나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갈망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단순히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읍과 탑을 세우면 인간적인 약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강함을 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 성경의 시작인 구약 창세기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 기록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강함을 원하는 인간의 갈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탑을 쌓던 시대에는 더 높은 탑으로 강해지려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위치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시대는 또 다시 달라졌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각자의 약함에서 벗어나 강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내 삶에서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의 강함이었습니다. 돈의 힘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권력을 가지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인간적인 관계를 넓히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영향력을 가지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해지는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철저한 몸부림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치료해줄 진짜 치료법인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강해져서 그로 인해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완전한 치료법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 정확한 치료가 아니라 잠시 통증만 덮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는 마음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왜 자신들의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강해지고자 했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이 높은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인간 중심성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해지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강함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그 의미를 이제는 바로 세우고 새롭게 구하고 얻어야 할 강함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참으로 진짜로 강해지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정확한 치료법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한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한 척하며 살았고 세상이 말하는 다른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처방전, 그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네, 오직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앙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강함,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그리고 지키려는 그 힘은 결국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힘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배로 나타납니다. 섬김이 아니라 내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인내가 아니라 분노로 나타납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려 하고 사랑하기보다 이기려고 하고 대화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모습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강함이 아니고서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나의 강함 때문에 묶여있던 삶과 영혼의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시는 새 힘으로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마다 왜 결국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그 새 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분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잠시 우리에게 힘을 보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소진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변합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해집니다. 인간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의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아니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은 닳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힘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 지혜는 막혀도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힘은 세상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새 힘을 오늘 이 시간부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정확한 처방전, 정확한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 이야기입니까? 자서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한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만나게 된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넘지 못할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길이 막혔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내 힘이 통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유효한 것, 끝이 있는 것을 붙들고 계셨다면 아직도 그 유한한 것에 내가 1%의 희망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은 결코 기분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포기했을 자리에서 이제는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싸우면 그 싸우는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두려움, 분노, 억울함, 절망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힘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믿음의 시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처럼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까지 쓰며 감옥 생활까지 했지만 그는 언제나 샘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자신의 뿌리가 마르지 않았기에 그는 그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정말 한 사람의 휴먼 스토리,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그가 다시 성공해서 삶이 역전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형들은 요셉의 위로가 아닌 요셉의 복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힘은 완벽한 사람, 강한 척하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쳐서 기도하는 사람, 무너져도 예배의 처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내 흘린 눈물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힘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을 붙입니다. 필요한 재정들을 열어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던 요셉처럼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삶,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 만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을 갖춘 사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변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참된 길로 서기를 바라며 눈물로 권하고 간청하고 당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모습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전하는 생명으로의 요청이었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정말 절박한 권면이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강해지기 위해 살아온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참된 강함이 아니라 지침이었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었고,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묶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강함은 내 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힘도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 힘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며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며
죄를 끊어내는 힘이며 사랑하게 하는 힘이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내 한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없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붙들음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그 담장을 능히 넘어가는 우리 모두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넣어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주관하시니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사 주님께 맡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지친 영혼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두려운 마음에는 담대함을,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무너진 삶에는 다시 일어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새 힘이 흐르게 하시고 분노 대신 인내가, 다툼 대신 화평이, 통제 대신 사랑이, 교만 대신 겸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위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